자, 우리가 오후 예배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지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여러분, 항상 영상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영상 없어요. 네. 성경을 찾으세요. 네. 성경을 펴시고 펴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송합니다. 9절인데 제가 8절 읽었네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 작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죄는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가서 형사 앞에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24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생생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들이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라, 또한 그것을 거하게 하라, 그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에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악에서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가 없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은 늘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요. 먼저 첫째 뭐라고요? 기뻐하라. 우리가 첫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성경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또 추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전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단 조건이 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믿음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그러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 너 왜 기쁨이 없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기뻐하는 삶인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거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다 같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호흡이라겠어요. 여러분, 호흡.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이러한 영적 호흡,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내 말하는 것, 이 말하고 듣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늘 기뻐하는 삶, 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첫사랑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말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첫사랑, 내 뜨거웠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또한 범사에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란 것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 오늘 성경은 말하죠. 범사에 감사란,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뭡니까? 희노애락, 어떠한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한 일을 당한 거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보았던 17절 말씀과 같아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영원히 거한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가 되는,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짜증과 고통의 머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지식적인 알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몇 장 몇 절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 방금 말씀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몇 장 몇 절은 잘 모르고 암송 잘 못하고 때로는 기도가 우두두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는 것과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서 서로가 모르는 삶을 30년 가까이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밥 먹는 습관이나 또는 옷 입는 생활이나 또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서로 이제 맞춰져 가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래 참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하지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뭐예요?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내 믿음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바로 이단이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이처럼 영적으로 분별되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사람들 말을 듣고 팔랑귀가 돼서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 딱 한 가지. 그런데 그 금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를 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 눈이 밝아질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런 거야. 그래 너희들 안 죽어. 죽을지도 모르지만 안 죽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단 마귀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리대로, 내 편한 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그렇게 대충 믿어도 돼. 교회 한두 번 안 나와도 돼.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말했어요. 항상 충성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최고, 가장 어떤 1등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1등을 요구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라. 주어진 여건에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까먹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3장씩 읽어야 되는데 아이고 깜빡했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불충하고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잊지 않고 읽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중직자가 된다든지 또는 인정을 받는다든지 사람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는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격 조건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더 특별 되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책임을 요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자유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쌓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우리를 율법주의로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돼? 아이고 그밖에 헌금을 못 드려? 아이고 그밖에 전도 안 해? 아이고 그밖에 기도생활 안 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너는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너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되지 않냐?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 각자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에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